주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처럼 오늘 이 땅의 성탄절기를 맞아 아기에서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삶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평화가 무너진 세상의 곳곳에 은은히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과 만나진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가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순간들로 하나님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성령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아마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각인되어지는 사건,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었겠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먼저 두려웠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기쁨이 되시나요? 기쁨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22일이라 신랑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흘 뒤에 여러분들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기쁘신가요? 사실은 저도 주보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적어놓고 나니까 전혀 무덤덤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문자로, 글씨로 또는 우리 생각으로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대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두운 밤하늘,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양들과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그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쉽게 눈 감지 못하고 삶에 지쳐 있었던 목자들의 그 삶 속에 갑자기 하늘이 훤해지면서 빛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건 삶의 경험이죠. 사건입니다. 사건 속에서 오늘 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기쁘죠. 그냥 여기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그래요. 성탄절이니까 이 정도의 감흥밖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올 한 해 있으셨을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1년의 삶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나 지적할 거예요.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두세 가지 있으시겠지만 물론 한 가지는 생각나셔야 돼요. 예. 한 가지도 없다면 올 한 해 우린 망쳤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예. 김노현 집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삶에서, 어느 순간 들으셨나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좀 되짚어봐야 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얘기할까? 예. 누구 할까요? 예. 기쁜 기억. 우리 구기가 할까요? 구기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얘기 조금 있다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아니요. 아니야? 얘기해보세요. 수능 끝난 거야. 수능이 끝났어. 수능, 시험 끝났어요. 시험지 다 걷어. 이 기쁜 소식이었다. 그 순간 모든 걸 다 털어놨다. 예. 그렇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어디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이거는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동안 6년 한 20년 가까이
이 입시 지옥 속에서 교육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방하는 따르릉 소리, 그게 기쁜 소식이었겠다 싶네요, 진짜. 예. 또 우리 찬양놀이에서 한번 하실까요? 예. 누가 이숙희 집사님? 예. 눈을 안 마주치시는 그래서 이숙희 집사님. 힘든 시간도 지나가요. 이게 그걸 누가 전해주셨어요? 힘든 시간 지나갔다고? 제 자신. 아, 스스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딱 예, 힘든 순간을 지나갔다. 예. 아마 아까 우리가 그 찬양 시간에 잠깐 영상 보면서 기도했는데 봄이, 그러니까 태명은 포근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었고 포근이의 이름을 그래서 이환 박주연 부부가 봄이라고 졌습니다. 봄이라고 졌으니까 사실은 그 부부를 생각하면 처음 봄이를 잉태했을 때, 가졌을 때,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축하드립니다. 임신 몇 개월입니다. 몇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 부부에게는 7개월 전, 8개월 전, 아마 그 기쁜 소식, 봄이가 몸 안에 잉태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들이 있을까요? 취업을, 원서를 이곳저곳 막 넣어놓고 취준생으로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내던 그런 젊은이들에게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 또는 우리 수능 시험 본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의 성적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까 싶습니다.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강산이 강릉 소방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최경영 집사님한테는 제대했다 그러면서 복귀 신고 이런 거 와서 딱 할 때 그 복귀 신고가 아마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 오는 게 좋아요? 우리 군대 갈 친구들은 이거 되게 귀담아 듣지 않도록 공통점이 있잖아요.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여러 번이라도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정말 나를 아이고야! 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건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시험 그냥 아무 상관없어 라고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기쁜 소식이야 하고서 얘기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그 인생을 흔들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기다리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사람들, 바라고 또 바라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희망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되어질 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번 12월 25일 성탄절 즈음에서 북한이 선물한다라고 했던 게 정전협정 끝내고 평화협정 맺기로 그렇게 간만에 서로 약속했다는 거 뉴스 보셨죠? 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보세요. 야, 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려면요, 이 상태를, 남북의 분단을 아파하면서 평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떨어졌을 때, 그땐 정말 어르신 벽에서도 이런 표현 안 써야 됩니다만 진짜 여한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메시아 이 탄생의 소식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절대적 권력자, 그가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평화체제 속에서 억눌려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편이다. 내가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 너희들의 눈물과 한숨, 그 모든 것들을 다 닦아주겠다. 몇천 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바라고 그러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드디어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일본에 속박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둘이 손 붙잡고 함께 금강산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가면서 통일을 향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우리 한민족을 가슴 뛰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은 정말 그들의 인생을, 아니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바라고 함께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목자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곳으로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이게 조금 이러기도 해요. 그렇게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에 오신다는 큰 기쁜 소식이 실제로는 사실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더욱 힘이 센 모습으로, 권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다 축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천사가 알려주는 거에 말 그 자체로 아직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이니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사인이다. 징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우리는 지금 목가적으로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천주교 성당 앞이나 좀 큰 데 앞에는 마국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불들, 태들이 쫙 둘러가지고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 속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꾸며놓는 것을 봅니다. 에이, 그렇지 않죠. 여인 숙에서 방 하나 찾지 못해서 쫓겨난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간신히 헛간 하나 빌려서, 그래서 이제 막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낙네가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들어간 곳입니다. 옆에서 말이 또는 어떤 다른 들짐승들이 막 툭툭거리면서 그 냄새나고 막 이런 더운 기운 막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머리를 저리 좀 치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기를 누태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봤습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인가? 가슴이 뛰고 막 그랬을 텐데 그들이 달려간 마국간에서 마주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 몰골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그 기쁨과 감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이다, 사인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될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 황제처럼 천군 대군을 거느리고 막 가마에 올라타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무릎 꿇리게 만들고 그 중간을 화려하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면 자신들은 또 그 밑에 조아리어야 하니까, 그 발 아래 짓밟혀야 하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삶을 통해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 권력자, 세상의 그런 권력자가 왔을 때 그는 거짓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또 동방박사들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말구 위에 자신들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 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보면 흙한 줌 이렇게 보태주고 싶고, 그리고 떨고 있는 짐승을 보면 우리도 그 동물을 보호해주고 물 한 잔 더 먹이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거칠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붙잡지 못했던 희망을 다시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라 하는 겁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시는 연약한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여러분, 뭐 자꾸 얘기합니다. 봉이의 사진 보셨죠? 그가 지난주 그가 인큐베이터에 7개월 만에 사실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르는 키로수는 2kg 미만이면 미숙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7개월 미만 또는 1kg 정도 되어지는 아이로 태어나면 생존 확률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90%가 다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존율이 사실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반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저하고 통화할 때 1kg 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막 1kg 이제 막 넘었다. 1kg만 더 크면 그러면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수요일 날 또 급하게 이제 연락 왔습니다. 아이가 태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순간이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은 잘했습니다. 잘하고 장기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인공관을 끼워서 좀 이제 지금 버티는데 어쨌든 잘 회복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얼마나 사진으로만 봐도 그냥 이곳저곳에 줄을 달고 있으니까 그 여린 숨을 쉬는데 보세요. 그 여린 한 생명 때문에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생명의 숨결이 좀 더 강하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모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 여린 생명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아기 예수는 아직 여러 세상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는 아직 초월자로 오신 분이 아니기에 그를 덮고 그의 숨을 지켜줄 그런 따뜻한 온기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린 생명으로 오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징조가 되어졌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19년 우리가 12월 25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런 날짜여서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성탄절이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냥 성경책 그 글자 안에서 전해준 복음이어서 가슴 뛰지 않았던 그 기쁜 소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밝은 표정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표교우들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침묵으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